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지요. 마치 재미있는 동화 같지만 엄연한 실제를 담고 있는 말씀, 부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가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름을 가진 거지.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헌대투성이입니다. 이제는 제 발로 걸어다니며 하는 구걸조차 할 수 없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입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개들이 입맛을 다시며 헌대를 핥아도 저항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부족함 없이 즐기며 살았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간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그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자기 집에서 버려지는 것을 주워 먹던 나사로가 지금은 너무나 부럽고 크게 보입니다. 본문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것 3가지, 그리고 그 간청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 된다입니다. 첫 번째 간청은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만이라도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던 그 많았던 음식은 여기에 하나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잠시 혀를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가 들은 대답은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큰 구렁텅이가 중간에 놓여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이 닫혔고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간청이 거절되자 두 번째 간청이 이어집니다. 자기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말을 듣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나사로가 영광스럽게 나타나 말한다면 깜짝 놀라 안 들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대답이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구약 성경만 읽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형제들도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간청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내주시면 듣고 놀라서 회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부귀와 영화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통째로 삼키는지 보게 합니다. 이것에 빠지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재물과 자기 영광에 눈이 가려지면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것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수없이 들은 사람입니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대문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가 매일 드나들던 곳, 호화로운 파티를 위해 갖가지 식재료가 들락날락했던 곳, 도저히 못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둔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고도 버려둔 것, 버려두되 대문 앞에 버려둔 것, 개들이 헌대를 핥아도 상관없는 것에서 그가 무엇을 신앙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비유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들로 치환하는 안일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목숨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합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서 오늘 우리에게 애타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사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들이 헌대를 핥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참으로 부요한 아버지 품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친히 나사로와 같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안 보일 리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소자에게 긍휼을 베푼 것은 곧 주님께 해드린 것이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가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삶으로 세상에 긍휼이 흐르게 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요한 하나님의 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헛된 것으로 위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곤고함과 가련함과 헐벗음을 보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가짜 보물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보물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곤고함, 가련함, 헐벗음을 보게 하소서. 헛된 영광, 헛된 은혜 구하지 않고 참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